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이었고요. 저는 두 구절을 붙잡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뭐냐면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멈춰 서 있으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가지고 밑에 그 뭐죠? 줄을 매어서 물 밑바닥으로 쭉 이렇게 가라앉히는 갈고리 달린 그 기구 있죠. 그게 이제 닷이에요, 닷. 근데 그거를 왜 하냐면 배가 거기 이제 멈춰 서야 하는데 그 물 위에서는 땅 같지가 않아가지고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쫙 내리고 있어야 배가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닷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닻을 내리고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딱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절대망대로 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대요. 견고하대요. 그렇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예전에 왜 구약시대 때 성막에 보면 성소랑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딱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안 돼요. 떼써도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성공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처럼 이렇게 막혀있던 담을 완전하게 허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낮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집중을 해야 하죠. 그것을 요즘 메시지 흐름으로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집중의 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집중이라고 하고요. 틀린 집중을 집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삼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럼 아침과 낮과 밤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뭘 뜻하냐? 우리 랩넌트들의 삶을 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마무리를 하죠. 삶 전체죠. 삶 전체라는 건 결국은 24예요. 결국 삼집중을 왜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24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정시 집중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집중의 리듬을 타고 있다 보면 기도의 가장 최종 결론이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하다가 그렇다면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럼 그리스도로 내가 삼집중하고 내 삶 전체에 집중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with 임마누엘 온네스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WIO, 이것을 누리는 게 삶에 대한 집중이고,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위로를 누리는 랩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하라고 하셨죠. 무슨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제가 지금 오늘 강단 메시지에 서론 본론 결론을 다 했어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예요.
자, 서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삼집중을 해야 하죠. 그러면 쉽게 삼집중이 무엇입니까? 자, 삼집중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랩넌트들은 매일매일 삼집중하면서 위오, WIO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집중은 첫 번째, 우리가 눈을 딱 떠요. 눈을 딱 뜨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전 드는 게 있어요.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네, 제가 이제 류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전사님께서는 딱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하시겠죠? 뭐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고백하고 저희 전도사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고 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뭐 하셨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나갈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면서요. 아침엔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또 학교 가야 하니까 막 분주한데 한 군데 앉아가지고 몇십 분씩 할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하죠, 우리가. 머리도 말리고 씻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계속 천천히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흡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굳이 이걸 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준은 뭐냐? 내가 이 아침에 이걸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준비를 딱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활동할 때 그때부터가 뭐예요? 낮입니다. 근데 낮에는요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거의 대부분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죠. 학교에 가면은 뭐 이제 수업도 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모임도 해야 하죠. 그리고 이상하게 하루도 이거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일도 해야 하고 사건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무슨 뜻이냐? 기도하면서 만나시면 되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면 돼요. 자, 기도하다가 문제 사건이 터졌다? 그럼 바로 답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사건 터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약간의 갭이 있죠. 깨닫게 되기까지. 근데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요, 바로 답이 보여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진짜 그 성경에 보면 도망가는 다윗한테 쫓아가면서 엄청 저주를 퍼부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바로 착 날아갔어요. 바로 죽여요. 근데 다윗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답을 찾죠. 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시켜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바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사건 만나면요. 바로 답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하면서 친구도 만나고요.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사건 문제 없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는 바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를 할 때 사실은 밤이라고 하죠. 즉 아침과 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눈 딱 떴을 때 드는 그 생각 있죠. 그게 나거든요. 그러면 아침을 내가 성공하려면 사실 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일하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절대로 밤에 잘 때 고민을 베개 베고 자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아침에 눈을 뜨게 되죠. 그럼 이 리듬이 다 무너지겠죠. 절대로 고민을 안고 자면 안 되고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딱 답을 내고 답을 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사실은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메시지 듣는 거예요. 기도 수첩 메시지도 좋고요. 뭐 핵심 렘넌트 전도학도 좋고요. 강단도 좋고요. 그래서 르목사님이 렘넌트는 1일 1메시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밤에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3집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당연히 777이겠죠. 777을 가지고 3집중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대를 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집중하고 포럼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토일 시대의 키는 뭐냐면요. 서로 만나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렘넌트들끼리요, 모여서 발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작은 작품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만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직자분과의 만남 또는 전문인과의 만남. 그리고 여기서 많은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토일 시대 때 이걸 하면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달란트예요. 결국은 집중, 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독서 포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다. 그럼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와서 포럼을 하면 나는 실제로 한 권을 읽었지만 10권을 읽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독서 포럼을 하되 그 책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가 결론으로 나야 해요. 요거 때문에 금토일 시대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혼자 독서하려면 금토일 시대 왜 열겠습니까? 그래서 독서를 하고 포럼하고 결국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를 이제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하셨냐면 위인을 읽고 포럼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그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시대가 살아나고 없을 때는 또 재앙이 임하잖아요. 영원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인을 포럼하되 결론은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세절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세절기는 집중의 비밀이에요. 뭐에 집중이냐? 여러분들 세절기가 뭔 줄 아시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쉽게 말하면 6월은 뭐냐?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은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 오버. 뭐가 넘어갔냐?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안 온다가 아니고요. 재앙이 바로 내 앞에 왔다 나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양의 피를 바른 날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갔죠. 6월절 날 우리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요. 여러분들 렘넌트들 세절기는 반드시 아셔야 해요. 오순이 뭐냐면 50이란 뜻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 오순절은 그 맥추감사절이에요. 첫 곡식 수확을 했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령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첫 곡식으로 수확을 한 거야.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뜻해요. 자, 그리고 수장절이 뭐냐? 수장은 거두어 드린다. 저장하는 거야.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야. 요게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죠. 영혼을 추수해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저장하는 거야. 즉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138이죠. 그래서 요것을 세절기의 축복의 비밀이 뭐냐? 바로 집중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금토일 시대 때 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배 포럼이요. 우리 이거는 늘 하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 포럼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포럼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포럼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흐름을 포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겠죠. 말씀의 흐름이 있으면 그 주간에 이제 기도의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 가서 증인되는 증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드디어 뭐가 나오냐? 달란트가 나와요.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 포럼을 하라 하셨어요. 이 달란트가 뭐냐? 나에게만 주신 오직이요. 근데 우리 랩넌트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달란트가요. 평생의 달란트도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달란트가 있어요. 요셉을 예를 들어 보면 결국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꿈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그게 사실 요셉의 달란트였어요. 근데 바로왕 앞에 서려면 총리가 되어야 하니까 요셉이 그럼 총리가 되려면 경제도 공부해야 되고 정치도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로 간 현장이 노예, 그 보디발의 현장이었어. 거기서 요셉에게 필요한 달란트는 청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해야 될 오직은 청소야, 청소. 왜? 총리돼요. 하지만 그게 요셉의 평생 달란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달란트들이 모여져서 나중에 진짜 찐을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서 그 현장에서 성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현장에 오직을 발견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럼 그 다음 현장으로 갈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달란트 포럼이 되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결국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오직 발견했네. 그 발견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 나중에 뭐가 돼요? 총무가 됐어요. 전문성이 딱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감옥 가서 일하다가 정치인들이랑 포럼 막 하니까 또 전문성이 나온 거야. 그 뭐냐? 전문성. 달란트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서 전문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성 포럼을 하라고 하셨고요. 이 전문성을 갖추면 이 전문성이 여러분들의 유일성이 되는 건데 요거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게 된대요. 이거 항상 말씀하실 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맨날 혼자만 돌을 던졌어. 그 당시에 그게 다윗의 그때 필요한 달란트였어.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돌을 잘 던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오직이 뭐냐? 총칼도 없어. 나는 어려. 근데 내 양을 지켜야 돼? 그럼 돌 줘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은 거야. 그래서 맨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했냐? 달려가면서 동물을 맞출 정도로. 근데 언제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골리앗 맞출 때요. 예, 그게 전문성이고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성전을 준비하는 왕이 되어지죠. 바로 뭐냐? 세계화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엔 여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죠. 이게 뭐냐? 재창조예요. 창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붙잡았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할 건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것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하는가. 요셉은 총리였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을 때 재창조 다 알아요. 맞잖아요. 다윗이 딱 왕이 됐을 때 전쟁에서 막 이기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죠.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그쵸? 요셉이 총리 됐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쌀을 팔면서 그러니까 복음 전했겠죠?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준비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찾았을 때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5기 초학교를 언제 해요? 토요일 날 해요.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를 데리고 어떻게 금토시를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덕평이 묶여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 토요일 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비대면 토요일 날 하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아서 같이 이거를 하자. 제가 어제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초 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짧게라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나름 밤에 또 혼자 하고 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요게 많이 발견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지면 반드시 뭘 하라고 하셨냐면 3가지를 해라. 제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싶어요. 자, 3가지를 하세요. 내가 다른 발견했다. 그럼 반드시 3가지 하세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편집해라. 이거는 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사용을 해서 그 표현을 하신 거죠. 편집이 뭐예요? 우리 유빈 선생님이 편집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영상 전체를 찍어 놓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막 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림도 갖다 붙이고 음악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걸 편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러니까 나 이건 것 같은데 아리까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괜찮아요. 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것 자체가 요셉이 평생의 달란트는 아니었지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면서 계속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왜 그 하나의 내가 가야 할 그 절대 목표죠. 거기를 가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요 노예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에 것을 잘하면 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응답이 온다. 노예에서 완전 성공했어. 근데 응답 왔죠. 보디발 아내가 그 응답이었어요.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감옥으로 가게 돼요. 요셉은요, 한 번도, 내가 17살 노예로 가고, 자, 계획을 세워서 이쯤에는 감옥으로 가자. 이쯤에는 바로왕을 만나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자기 주장, 자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계속 편집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 막 노예하면서 그래 이런 것들.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편집을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그럼 답을 얻고 나면은 뭘 하냐? 이거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설계가 뭐냐면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답이 났으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이거를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설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디자인. 여러분들 디자인이 뭡니까? 내가 생각 속에만 있던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 해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거. 그럼 뭐예요? 현장을 딱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요 답이 나오는 게 디자인이야. 이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편집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디자인도 안 됐는데 간다? 100% 실패해요. 여러분들 내 달란트가 나왔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계속 책도 읽어보고요. 말씀도 듣고 계속 편집을 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인다. 이제 기도로 설계를 또 계속 하는 거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거 하면 되겠다. 네, 그게 디자인이고 이게 바로 전도죠. 그럼 제가 지금 뭘 적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도 받으세요. 이거 매일 하잖아요.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 것이 되고 나중에는 예, 이 축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멘사질 때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RGS를 인도받을 때 이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 왜 처음에 저 왔을 때 김은복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때 RGS는 천안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 오고 6개월 정도 되었었나? 아무튼 이러는 거예요. 야, 뭐 너 RGS라는 한번 가봐. 이러면서 그게 뭔데? 저 모르죠. 그랬더니 천안에 뭐 있는 학교인데 여기 우리 단체에서 만든 학교야. 그래? 그래서 근데 그게 더 병원 이사를 온대. 너 한번 생각해 봐봐. 혹했지. 혹했는데 근데 바로 안 갔어.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했어요. 강단 말씀 듣고 기도처 메시지.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제가 왜냐면 새신자인데 랩넌트고 나발이고 잘 모르잖아요. 뭐 단어도 모르고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랩넌트라는 게 점점 편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랩넌트가 중요하구나. 랩넌트 운동 해야 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었어요. 맨날 네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토요일 날 핵심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찍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도 그때는 출근하던 때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첫 핵심을 갔어요. 근데 그때 핵심 갔을 때 광고에 랩넌트 글로벌 스쿨 수학교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좀 편집을 많이 했죠. 랩넌트가 마음에 있었어. 그리고 그 김은복 집사님 했던 얘기도 또 들었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편집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원서를 넣었어요. 그냥 몰래. 그래가지고 일단 지르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넣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그 되면 하나님 계획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11년째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입니다. 본론이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축복을 누려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인 자녀의 영접은 구원받는 영접이 아니라 내 주인을 바꾸는 영접. 하나님을 누리는 이제 영접이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하죠.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사람들이 재앙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 행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사람이? 제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났었어요? 길을 못 찾았어요.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주신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성경 확인을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뭘 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삼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어떻게 길을 여셨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호해주고, 은혜. 그러니까 영적인 힘,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냐? 모든 것이요. 그 말씀에 그 왜요? 길이니까요. 그 모든 것의 길인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 잘 안 읽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뭐야? 이게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길이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 1서 3장 8절. 왜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뭐라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장래일을 알게 된다. 맞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죠. 즉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흑암 권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 구절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이건 제가 이렇게 조금 답으로 얻은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여기세요. 근데 엘리나 그 두 아들처럼 예배를 멸시한다. 경멸하신대요. 여러분들 예배를 멸시하는 렘넌트가 되지 마세요.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해요. 그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미안한데요. 나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예배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피곤하도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영적으로 힘 얻으셔야 돼요. 내가 한두 번 빼먹으면 삶 다 놓쳐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모든 것 다 갖다 부으세요. 근데 이 예배에선 총 4가지의 흐름을 타는 건데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흐름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 또는 우리 교회 다민족이 왔는데 왜 왔을까?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영적 문제인 사람이 있네. 이런 성도의 흐름도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정체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흐름도
보는 것이고요.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흐름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도와 복음과 기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예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본론 마지막인데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겠대요. 그 큰 능력이 뭐냐?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 237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전 237은 현장이죠.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전에서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학업, 또 어른들은 뭐 산업이겠죠. 예, 이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서론과 본론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게요?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뒤바뀐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전도자로서 인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비말이 아니죠. 미안해요. 비밀을 한 주간 누리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비밀 누리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3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이 말씀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사탄이 결박이 되어지죠. 즉,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잖아요. 즉, 기도의 축복,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전도 현장에서 사탄이 결박당하는 역사, 즉, 삼원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삼원은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3집중 그리고 777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도록 랩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